군대에 있을 때 한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김만두였어요. 그래서 웃기잖아요, 이름이 만두. 그러니까 그래서 야, 혹시 만자 돌림이냐? 아니래요. 그러면 두자 돌림이냐? 아니래요.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만두를 좋아하시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한 너희 아버지도 참 이게 좀 그래서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면서도 야,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려 그러나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자녀의 이름을 좀 이렇게 대충 짓는, 또 아무렇게나 가볍게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부모들은 다르죠. 임신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몇 달을 고민을 합니다. 뜻이 좋은지, 발음은 괜찮은지, 또 발음이 또 이제 별명으로 또 우습게 불려질 그런 이름은 아닌지, 또 흔하지 않은 세련되고 또 시대를 또 이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인지 깊게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죠. 왜냐하면 이름이 그 아이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그냥 단순한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를, 삶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거나 그래서 뭐 사기를 치거나 또 우리를 이름을 우습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내 이름이 가볍게 취급당하는 것이 곧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십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그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거룩함과 위엄과 또 무겁고 영광스러운 이름에 관한 두려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제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어 생활을 교정하는 지침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맹세할 때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 또 비서거나 농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축소해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입술의 언어를 정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3계명이 겨냥하는 본질적 내용은 우리 입술 안에, 언어가 갖는 그 이름 아래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이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3계명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위치를,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계명입니다. 제3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 말씀이 선포된 고대 근동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고대 이방 종교에는 독특한 그 교리, 믿음이 있었는데요. 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면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곧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불러요. 그리고 정해진 흡족한 제물을 바치면 신이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히 되뇌이고, 그리고 신이 원하는 것을 바치면 신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우상의 실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문화 한가운데서 살았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종교의 문화 속에서 살았고요.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방 문화와 뒤섞일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고대 근동 사회의 종교적인 관습, 그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신의 이름을 도구처럼 쓰는 이방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너희가
주문처럼 불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부릴 수 있는, 너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텅 빈 것, 그리고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 그분의 실제와 주권과 인격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행위인 거죠. 이름을 부리는 외침과 소리는 있는데 그 가운데 경외함이 없어요. 고백은 있지만 순종이 없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엎드리지 않으면서 위기가 닥치거나 무언가 필요할 때만 그분의 이름을 뭔가 부적처럼 싹 꺼내드는 태도, 그것이 비어있다, 망령됨의 본질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입술로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올라간 지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불안한 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손에 가락지를 빼고 목걸이를 빼고 해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상은 이 땅의 풍요와 삶의 형통과 안전을 갈망하는 자신들의 탐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운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땅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놓았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 밭을 다 팔아서 전부를 헌금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거나 칭찬받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고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죠. 야, 이 참 큰 믿음을 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분위기를 보았어요. 바나바가 칭송받네. 그들도 땅을 팔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일부를 몰래 떼어놓고서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땅 전부를 팔아서 전부를 헌금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문제는 얼마를 헌금했느냐가 아니었죠. 베드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여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든 안 팔든 그거는 자유로웠어요. 얼마를 들이든 그들의 자유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명성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받자라고 칭송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책망한 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요, 헌금자의 명단을 주보에 실지 않고 또 예배 중에 호명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이름이 모두에게 공개된 순간에 헌금의 순수한 동기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안 하네. 계속 안 하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 정죄와 자기 의의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 했는데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사실 대단한 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아주 작은 욕심에서 사실 시작된 거였어요. 이 교훈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죠.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어떤 물질 것을 대상으로 이것이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나 야망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외치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서 내 계산과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따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지와 도장을 받으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내 선택을 확인받고 싶은 것, 그것이 어쩌면 망령 때문에 은밀한 죄악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 앞에 떳떳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크든 작든 의식을 하든 못하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여겨온 교만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타났어요. 가시나무 일종인데 불이 탔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나무,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의미이고 발음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의존되어지지 않고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누지 않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홀로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던 한 늙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한 늙은 목동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강요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뜻이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특별한 놀라운 신묘막측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보세요. 그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처가살이를 하는, 쫓기고 숨은 자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광야 40년이, 미디안 광야 40년이 그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제 인생 막바지야.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너는 이 이름을 불러라 라고 소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말하면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공동체 누구였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 비천하고 벽돌을 만들어 쌓는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여 이제는 나는 여호와라 부르라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최초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이에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의 의미는 깨어지기 쉽다, 연약하다, 그런 의미예요. 단순한 장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면 너는 강한 존재가 되어야 돼, 강하다, 이런 의미를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셋은 알았던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의 흐름과 물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이 세상의 흐름 앞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뼈다랗게 느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을 셋이 부를 때마다, 그리고 에노스야,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란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다. 여호와를 찾고 않고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실한 진실한 고백이 에노스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노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의 존재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깨어지긴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다 여기고 스스로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어지기 싫은 존재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실한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고 하는 금령이 아니에요. 소리는 있지나 비어있는 태도, 소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안에 경외함이 없는 것, 고백은 있지만 순종함이 없는 것, 그 텅 빈 방식으로, 그 공허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찾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은 사실 우리의 경건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먼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한 분에게서 찾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하루 앞둔 밤에 예수님은 간절히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공생의 삶을 사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앞에서도, 겟세마네의 고뇌 앞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고 죽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불렀던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지킬 수 없었던 3계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온전히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떨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찾고 부르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계명이 우리에게 갈려주는 바로 방향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조심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합당한 경외와 신뢰 안으로, 삶의 중심으로 그분을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도 바로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에노스처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살아온 신을 벗어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고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오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곧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는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